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옳은 길로 이끄시는 성령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면서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삼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 아들, 그다음에 성령 이렇게 삼위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세 분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한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성부 아버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도 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세 분 같잖아요. 근데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 바로 이것은 그 교리로 만들어져 있는 삼위일체 교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교리 중에 가장 어려운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비록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하기 세 분 같은데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확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성부의 시대고 또 신약 시대는 바로 성자 예수님과 성령 시대라고 나눠서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대를 나눠서 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원래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창조할 때도 함께 하시고 출애굽 역사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성막을 건축하는데 성막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부르신 사람이 있죠. 부살엘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살엘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활동하신 게 아니고 이미 창조 때부터 그 역사 속에 구속의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나눠서 이건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약속 5가지 중에 5번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2번 성령께서 임하실 것에 말씀하고 있고 15장에 1번 또 16장에
2번, 모두 5번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5번의 말씀 중에 5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따라해 보세요. 진리 가운데로. 예,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혼자 그 계획을 세워서 혼자 여행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패키지 여행이라고 그러죠. 단체로 여행을 할 때 여러 명이 함께 여행을 할 때 그럴 때 꼭 그 여행에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행 가이드, 여행을 인도해주는 인도자입니다.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질이 달라지죠.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그 여행이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가이드를 만나면, 가이드가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여행 계획되어 있는 여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때로는 선물 코너 이런 데를 막 들려서 강매하듯이 안 사면 막 얼굴이 막 달라지는 그러면서 이끄는 그런 가이드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그 기분 좋자고 하는 여행이 아주 기분을 아주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가이드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 13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근데 성령님만 진리의 성령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뭐예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 65장의 말씀에 보면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에게?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누구에게?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바로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진짜니까 참 진짜거든요. 참된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걸어가면 길을 잘못 들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죠.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나아가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기 위해서 한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죠.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엇으로?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구름이 이끄는 대로, 구름이 가는 대로, 구름이 머물렀으면 그곳에다가 바로 그 구름이 머물러서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법궤를 거기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막을 건축하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짐을 쌉니다. 성막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걷고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걷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짐을 챙기고 짐을 쌓아 놓고 있으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진을 형성해서 그 순서대로 서서 그 구름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구름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어디 가죠? 그런데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나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옳은 길로, 바른 길로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성령,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무엇을?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진리의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하다 보면 서로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게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막 결심을 해서 그냥 침방울을 튀기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을까요? 상대방도 또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자기 생각을 그냥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냥 얘기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의견 충돌이 나서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막 말다툼하다 그 다음에 어때요? 감정이 상합니다. 아니 저것이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헐뜯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가 가진 뜻을 관철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장래일,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새해가 되면, 사해가 되면 뭘 봐요? 네? 토정 비결을 봐. 왜요? 미래가 궁금해. 올해가 어떻게 될까? 올해 무슨 일이 있을까? 그죠?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과거의 일이 많을까요? 현재의 일이 많을까요? 미래의 일이 많을까요? 미래. 네? 현재. 현재 꽤 많아요. 현재 당면한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현재. 여러분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90% 이상이 장래일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나간 거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 과거. 지나간 거 아무리 걱정해도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현재 일, 현재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걱정은 5%도 되지 않는다. 100개 중에 5개도 안 된다. 여러분,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면 멸망 안 할까요? 여러분, 기후 문제 때문에 그냥 뭐 기후 문제, 기후의 변화 때문에 아주 뭐 여러 가지 이상 기후들이 이제 생길 것이다. 그런 이 방송이 막 나오죠.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바닷물이 막 수위가 높아져 갖고 그래갖고 그냥 바닷물이 수위가 높아지면 막 이제 저지대에는 다 잠길 것이다. 그 인천공항 잠겨 안 잠겨? 안 잠겨? 막 30m까지 올라가는데도 안 잠겨? 그거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 장래의 일을 걱정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장래의 일을 알게 하니까 내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나의 장래, 나의 미래의 일을 다 아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전도자 빌립이 전도하러 갈 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거기 에티오피아 영 네시 간다게가 바로 내려가고 있는 그 길로 가라. 그렇게 알려주니까 빌립이 가가지고 그 네시를 만나가지고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나오죠. 바로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지 못할 때 그 장래일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게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다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성령께서 바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은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줄 알고 확신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지금 터키는 아시아 땅이거든요. 아시아 땅 95% 이상이 아시아 땅입니다. 그런데 유럽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집을 거점으로 빌립보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장래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 장래일을 알려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길을 합당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주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곳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는 형벌이라고 생각하죠. 십자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둘이 아니고 한 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지기 싫고 영광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학창 시절에 이렇게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그 열매는 달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적인 거죠. 고난을 이겨내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한 고난 받음도 무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럴 때 그 고난의 길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결과가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무엇하는 일에, 능력받는 자의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것 때문에 뭘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능력받는 것, 고난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나에게 내가 능력받을 수 있도록, 내가 고난받을 수 있도록 나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뻐한다는 사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도 그 아골골짝 빈들 같은 곳에 그 사망의 골짜기거든요. 그게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고 이게 성령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어요. 헐레벌떡 막 달려가서 버스를 가까스로 타니까 막 바쁘게 생활하고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타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아주 고단하게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종착지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강릉으로 가야 돼. 근데 도착해서 이렇게 보니까 대전 터미널이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황당하죠? 강릉 가야 되는데 대전에 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버스를 잘못했어. 버스를 잘못한 거죠. 강릉행을 타야 되는데 대전행을 탄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가도 내가 천국행을 타야 되는데 지옥행을 타고 아무리 빨리 가면 뭐 하겠어? 여러분은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 그분이 우리를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이끌으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